이번 주에는 제사과 예수님을 위한 예물들을 살펴보겠습니다. 11조를 하나님께 드린 후 우리에게 남아있는 90%의 소유 중에서 드리는 헌금들이 있습니다. 여기에서 관대함이 시작된다고 합니다. 11조는 정해진 것을 드리는 것이고 헌금은 자신의 선택에 따라서 드리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번 주에는 일요일 헌금의 동기, 월요일 얼마나 드려야 할까, 화요일 헌금과 예배, 수요일 하나님께서 우리가 드린 예물을 기억하심, 목요일 특별교획, 큰 병에서 드리기, 이런 제목으로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일요일 교과는 헌금의 동기입니다. 주님은 우리의 예물을 필요로 하시지 않으신 분입니다. 그러면 왜 우리에게 예물을 드리도록 요구하실까요? 청지기에게 보내는 권면 15쪽에 보면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제자들에게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고 위탁하실 때에 당신의 은혜의 지식을 넓히는 사업을 인간에게 위임하셨다. 그러나 어떤 이들에게는 복음을 전파하기 위하여 나아가라고 하시는 한편 다른 이들에게는 지상에 있는 당신의 사업을 유지할 헌금을 드림으로 당신의 요구에 응하도록 요구하신다. 하나님이 맡기신 인류 구원의 사업을 이루는 데 있어서 인간 통로를 통하여 하나님의 구원의 선물이 잘 전달되도록 하기 위해 그분은 인간의 손에 재물을 위탁하셨다. 이것이 인간을 향상시키는 하나님의 방법 중에 하나이다. 이것은 인간이 꼭 해야 할 일이다. 왜냐하면 그것이 인간 심중에 있는 가장 깊은 동정심을 불러일으킬 것이며 정신의 최고의 재능들을 활용하도록 할 것이기 때문이다. 헌금을 드림으로 복음 사업에 동참하도록 하는 것이 인간을 더 향상시키는 하나님의 방법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것은 그리스도를 통해 구원해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반응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같은 마음으로 복음 사역에 동참하려는 마음의 표현입니다. 헌금은 하나님께서 한 푼도 사용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께서 하늘로 가져가시는 것이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소비하시는 것이 있습니까? 모든 11조와 헌금은 복음 사역을 위해 교회와 교역자들을 위해 사용하도록 하셨습니다. 교회를 운영하는 목적은 구원 사역을 위한 것입니다. 교역자를 두는 것도 그들을 11조로 봉급을 주는 것도 복음 사역을 위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헌금을 드릴 때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으로 드리지만 실제로는 영혼 구원을 위해 영혼 구원 사역에 동참하는 것이 됩니다. 거룩한 사역에 동참함으로 인간이 더욱 아름답게 변화될 것을 생각하면서 헌금을 드리도록 했습니다. 그러므로 헌금은 하나님의 구원과 돌보심의 은혜에 감사하고 다른 영혼의 구원 사역에 동참하고자 하는 동기로 헌금을 드리는 것입니다. 시편 116편 12절에서 14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헌금을 드리게 되는 동기를, 근본 동기를 어떻게 설명하고 있습니까? 내가 내게 주신 모든 은혜를 내가 여호와께 무엇으로 보답할까? 내가 구원의 잔을 들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여호와의 모든 백성 앞에서 나는 나의 서원을 여호와께 갚으리로다. 시인은 하나님의 은혜에 무엇으로 보답할까 하는 마음으로 서원한 것을 갚는 헌신을 하겠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은혜에 보답하려는 마음으로 드리는 것이 헌금의 근본 정신입니다.
그리고 마태복음 6장 31절에서 34절의 말씀에 보면 헌금의 동기와 관련해서 무엇을 배울 수 있을까요? 마태복음 6장 31절에서 34절,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 날로 족하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필요를 채워주시리라는 믿음으로 먼저 하나님께 헌신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삶을 보살펴 주실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헌금하는 마음의 동기가 되어야 합니다. 고린도후서 9장 6절에서 7절 말씀을 보면 마음에 정한 대로 할 것이요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 말씀의 의미는 무엇일까요? 각각 그 마음에 정한 대로 할 것이요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시느니라. 모든 헌금은 자유의지로 자원하는 마음으로 드리기를 원하십니다. 기쁜 마음으로 하나님께 드릴 수 있도록 자신의 마음에 선택하면 좋겠습니다. 교회정은 2권 652페이지에서 653페이지에 있는 말씀을 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것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것이 없으면 영광과 부를 누릴 수 없기 때문에 헌금을 받으시는 것이 아니다. 그저 그분의 종들이 그분의 것을 하나님께 바침으로 그들에게 유익이 되기 때문에 그리하신다. 겸손하고 통회하는 마음으로 바친 자유의 예물을 그분께서 받으실 것이다. 그리고 바친 자에게 최상의 축복으로 보상하실 것이다. 그분께서는 그들을 감사에 찬 순종의 제사로 받으신다. 그러므로 자원하여 기쁜 마음으로 드리는 자발적인 마음이 헌금의 근본 동기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이제 월요일로 넘어가겠습니다. 월요일 교과는 얼마나 드려야 할까입니다. 성경은 헌금의 기준을 어떻게 제시하고 있습니까? 신명기 16장 17절을 보겠습니다. 각 사람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주신 복을 따라 그 힘대로 드릴지니라. 헌금의 분량은 우리가 받은 축복에 비례해서 그 힘대로 최선을 다해 드리도록 합니다. 헌금은 아무 부담 없이 주는 팁처럼 하는 것이 아닙니다. 힘껏 정성을 다해서 때로는 조금 부담스럽게 드리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도 누가복음 12장 48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무릇 많이 받은 자에게는 많이 요구할 것이요 많이 맡은 자에게는 많이 달라 할 것이니라. 부조와 선지자 528쪽에 헌금의 기준에 대한 그리스도의 원칙을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세우신 원칙은 하나님께 드리는 우리의 헌물이 우리의 받은 빚과 특권에 비례해야 한다는 것이다. 헌금의 기준은 받은 축복에 비례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받은 축복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드리면 되겠습니다. 교회정은 3권 398쪽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과부의 2렙돈에 대하여 그리스도께서 주신 교훈은 가난한 자들의 가장 적은 예물이라도 사랑의 마음으로 드려진 기꺼운 예물이면 부자의 가장 많은 헌금과 마찬가지로
받으신 바 된다는 사실을 보여준다. 그리스도에 대한 사랑으로 드려진 가난한 자들의 예물은 성소의 저울에서 드려진 양에 의해서가 아니라 그 희생을 유발한 사랑에 의하여 계량될 것이다. 예수님의 약속은 풍부한 데서 드리는 부자에 의한 것과 마찬가지로 드릴 것을 거의 가지고 있지 못하나 그 적은 것을 기꺼이 드리는 가난한 사람에 의해서도 분명히 실현될 것이다. 예를 들어 200만 원 수입이 있는 분이 10%를 드리면 20만 원입니다. 1000만 원 수입이 있는 분이 5%만 드려도 50만 원입니다. 표면적으로 보면 50만 원이 많지만 실제로는 20만 원이 더 크다는 것입니다. 하늘에서의 평가 기준은 금액이 아니라 비율이라는 것입니다. 사랑의 마음으로 힘껏 드리시기 바랍니다. 화요일로 넘어가겠습니다. 화요일 교과는 헌금과 예배입니다. 성경이 예배 순서에 대해 구체적으로 말하고 있지는 않지만 내용에 대해서는 적어도 4가지 요소를 알려줍니다. 하나는 말씀 선포, 또 하나는 기도, 또 하나는 음악, 또 하나는 11조와 헌금입니다. 성경은 하나님 앞에 나아올 때에 어떻게 하라고 권면합니까? 신명기 16장 16절 17절, 그리고 역대상 16장 29절, 그리고 시편 96편 8절 9절을 읽어보겠습니다. 먼저 신명기입니다. 너희 가운데 모든 남자는 1년에 3번 곧 무교절과 77절과 초막절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서 여호와를 배웁되 빈손으로 여호와를 배웁지 말고 각 사람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주신 복을 따라 그 힘대로 드릴지니라. 역대상에 있는 말씀을 보면 여호와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그에게 돌릴지어다. 제물을 들고 그 앞에 들어갈지어다. 아름답고 거룩한 것으로 여호와께 경배할지어다. 시편에 있는 말씀을 보면 여호와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그에게 돌릴지어다. 예물을 들고 그의 궁정에 들어갈지어다. 아름답고 거룩한 것으로 여호와께 예배할지어다. 온 땅이여 그 앞에서 떨지어다. 하나님의 자녀들은 절기의 성전에 올 때 11조와 예물을 가지고 왔습니다. 하나님께 예물을 드리는 것은 예배의 행위였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는 하나님께 예배 드릴 때 11조와 헌금을 포함한 예물을 드리는 것이 합당한 자세입니다. 요즘은 온라인 또는 다른 방법을 통해 11조와 헌금을 드리는 일이 많아졌습니다. 어떤 방식을 취하든지 11조와 헌금을 드리는 것은 예배자의 합당한 자세이며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의 일부임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이제 수요일로 넘어가겠습니다. 수요일 교과는 하나님께서 우리가 드린 예물을 기억하신다는 것입니다. 헌금과 관련한 예수님의 언급 중 가장 유명한 이야기는 아마 두렙돈 드린 과부의 이야기입니다. 마가복음 12장 41절에서 44절을 통해서 어떤 교훈을 얻을 수 있습니까? 마가복음에 보면 예수께서 헌금함을 대하여 앉으사 무리가 어떻게 헌금함에 돈 넣는가를 보실세. 여러 부자는 많이 넣는데 한 가난한 과부는 와서 2렙돈 곧 한 고드란트를 넣는지라. 예수께서 제자들을 불러다가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가난한 과부는 헌금함에 넣는 모든 사람보다 많이 넣었도다. 그들은 다 그 풍족한 중에서 넣었거니와 이 과부는 그 가난한 중에서 자기의 모든 소유 곧 생활비 전부를 넣느니라 하시니라. 이것은
예수님께서 칭찬하신 유일한 예물이었습니다. 그의 마음을 평가하셨습니다. 이 상황을 청지기에게 보내는 권면 175페이지에 보면 이렇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께서는 그 여자의 동기를 아셨다. 그 여자는 성전 봉사는 하나님께서 명하신 것임을 믿었고 성전을 유지하기 위해서 자기의 최선을 다하기를 열망하였다. 그 여자는 자기가 할 수 있는 것을 했고 그 행위는 그녀에 대한 기억을 되새기는 기념비가 되고 영원히 그의 기쁨이 될 것이었다. 그녀의 마음은 그녀의 예물과 함께 드려졌다. 그 가치는 동전의 가치로서가 아니요 그 같은 행실을 하도록 한 하나님께 대한 사랑과 주의 사업에 대한 관심으로 말미암아 평가되었다. 여인의 마음을 알아주신 예수님은 지금도 정성껏 주께 드리는 모든 성도의 마음을 기억하실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의 동기를 아시는 분께서 지금도 어떤 마음으로 헌금을 드리는지 아시고 평가하실 것입니다. 성경의 원칙은 하나님께 받은 축복에 비례해서 드리는 것입니다. 감사하는 마음으로 최선을 다해 드리시기 바랍니다. 사도행전 10장 1절에서 4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로마 백부장이 하늘 천사의 방문을 받은 이유가 나오는데 무슨 이유 때문입니까? 사도행전 10장 1절에서 4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가이사랴에 고넬료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이달리아 부대라 하는 군대의 백부장이라. 그가 경건하여 온 집안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더니 하루는 제9시쯤 되어 환상 중에 밝기 봄에 하나님의 사자가 들어와 이르되 고넬료야 하니 고넬료가 주목하여 보고 두려워 이르되 주여 무슨 일이니까? 천사가 이르되 내 기도와 구제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어 기억하신 바가 되었으니 고넬료의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을 하나님께서 기억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자를 통해 베드로와 연결하여 주님에 대해 더 많이 배울 수 있는 큰 축복을 허락하셨습니다. 이후에 이 고넬료의 삶은 얼마나 더 복되고 감사한 삶이 되었겠습니까? 우리의 삶이 고넬료처럼 기도와 구제의 균형진 삶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와 구제의 삶을 하나님께서 기억하시고 더 나은 은혜로 채워주실 것입니다. 이제 목요일로 넘어가겠습니다. 목요일 교과는 특별교획, 큰 병에서 드리기입니다. 사람들이 가진 자산 중 9%만 유동자산, 즉 즉시 현금으로 사용할 수 있는 것이며 나머지 91%는 비유동자산, 즉 바로 현금으로 사용할 수 없는 자산으로 이루어져 있다고 합니다. 유동자산을 작은 병이라고 하면 비유동자산은 큰 병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작은 병, 즉 유동자산을 가지고 헌금이나 기부를 합니다. 그런데 성경에는 큰 병에서 꺼내어 드린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마가복음 14장 3절에서 9절과 요한복음 12장 2절에서 8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향유 붓는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마리아가 드린 예물의 가치는 얼마였을까요? 그리고 마리아가 예수님께 향유를 부은 이유는 무엇일까요? 마리아가 드린 예물은 300데나리온, 즉 1년 급여에 해당합니다. 이것은 큰 병에서 드린 예물이었습니다. 이 사건 이후에 가룟 유다는 마리아가 드린 것의 3분의 1이 조금 더 되는 정도의 금액인 은 30개에 예수님을 배반했습니다. 재림교 주석에 보면은 은 30은 120일 정도의 임금이라고 설명하고 있기 때문에 약 3분의 1 정도가 되는 것입니다.
이 마리아의 예물은 예수님의 장례식을 위한 특별한 예물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사도행전 4장 36절 37절에 바나바의 헌신이 나타납니다. 37절만 좀 읽어보겠습니다. 그가 밭이 있음에 팔아 그 값을 가지고 사도들의 발 앞에 두니라. 바나바의 큰 병에서 드린 헌신을 여기서 보게 됩니다. 그는 그의 땅을 팔아서 초대교회의 그 복음 사역에 드리게 됩니다. 이런 헌신은 초대교회에 요긴하게 사용되는 자금이 되었습니다. 사도행전 70쪽에 보면 이 초대 신자들 중 많은 사람들은 열렬한 유대인들의 고집 때문에 곧 가족과 친구들에게서 끊어졌으므로 이들에게 음식과 거처를 공급할 필요가 있었다. 일상적으로 예물을 드리면서도 각 상황과 각 시대의 형편에 따라서 큰 자금이 필요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큰 병에서 드려지는 규모 있는 예물이 필요합니다. 여전히 교회는 확장되어야 하며 새로운 프로젝트로 복음 사업을 왕성하게 전개해 가야 합니다. 새로운 개척이 이어져야 하며 해외 선교도 계속되어야 합니다. 규모가 큰 사업도 이루어가야 합니다. 이런 일들은 큰 병에서 드리는 헌신이 필요합니다. 이제 교과를 정리하겠습니다. 일요일 교과에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에 반응하여 구원 사역에 동참하려는 자발적인 마음이 헌금의 동기임을 살폈습니다. 월요일 교과에서 하나님께 받은 축복에 비례해서 헌금을 드리도록 살폈습니다. 화요일 교과에서 하나님께 11조와 헌금을 드리는 것은 예배의 행위임을 살폈습니다. 수요일 교과에서 하나님께서 우리가 드린 적은 예물일지라도 우리의 동기까지 아시고 기억하심을 살폈습니다. 목요일 교과에서 적은 예물도 기억하시지만 큰 병에서 드려진 헌금이 요긴하게 사용될 자금이 됨을 살폈습니다. 이제 교회정원 2권 518쪽에 있는 말씀을 읽으며 교과를 마무리하겠습니다. 나는 기록하는 천사가 하나님께 헌납되는 헌금마다 금고에 넣어지는 금전들을 충실히 기록하며 그렇게 드려진 헌금의 최후 결과로 충실히 기록하는 것을 보았다. 하나님의 눈은 주의 사업에 바치는 모든 동전을 보시고 바치는 자가 즐겨 바치는지 마지못해 바치는지도 아신다. 바치는 동기도 기록된다. 주께서 요구하시는 대로 주님의 것을 하나님께 돌려드리는 자기 희생적이요 헌신적인 사람들은 저들의 행위에 따라서 보상을 받을 것이다. 이렇게 드려진 재물이 오용되어 헌납자가 목적한 바 하나님의 영광과 영혼의 구원을 성취하지 못했을지라도 하나님의 영광만 단순하게 바라보고 신실한 마음으로 희생한 자들은 저들의 보상을 잃지 않을 것이다.